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3절서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는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보냈습니다. 자, 그때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요한, 마가라고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리고 온 요한도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요한 이렇게 3명에서 전도 여행 떠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배 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 외에도 함께 전도여행을 하는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차 전도여행의 처음 목적지가 어디였죠? 구브로. 자,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들이 구브로로 간 이유가 뭐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실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에게는요,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친숙한 곳이에요. 또 당시 이곳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구브로로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보내셨다. 성령님이 가장 안성맞춤인 곳으로 보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브로에 도착한 그들은요, 섬 동쪽에서 서쪽으로 섬을 쭉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했어요. 바예수라는 무당이 방해를 했지만 그 방해를 뚫고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요,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전도 여행의 두 번째 목적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본문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바울 일행은요, 구브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잠시 지도를 좀 볼까요?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못한 지도예요. 자, 지도 좀 보여주세요. 글씨가 큰 대신 조금 복잡하죠?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구브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 섬 보이시죠? 구브로 섬의 오른쪽 끝에 살라미라는 거 보이시죠? 자, 왼쪽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보. 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저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섬을 쭉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바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자, 바다 건너서 버가라는 곳이 보이나요? 버가 보이십니까? 아탈리아 위에 있어요. 지금 바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저 버가예요. 이곳은 밤빌리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버가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안디옥이라는 지명 보이세요? 안디옥하고 가로 열고 B라고 써져 있죠. 그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요, 이곳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 버가에서 그들에게 일이 하나 터져요. 어떤 일이 터집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요한이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갔을까요? 왜 포기하고 집으로 갔을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요한은 바울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을 잡자 그것을 못마땅해 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13절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나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성경은요, 항상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썼어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졌고 바울의 이름이 나오죠. 아마 이때 바울이 이 전도 여행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또 뒤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때만 이렇게 써요. 요한은 바나바 조카죠. 아마도 그는 바나바 때문에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도권을 잡자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자,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은 험난한 여정 앞에서 지레 겁먹고 포기한 것이다. 그들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고 있죠. 이곳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또 그곳으로 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산맥 이름이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이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당시 그곳에는요, 짐승들도 많았고 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위험을 겪었다 할 때 강도의 위험도 겪었다라고 말해요. 그 험한 길 앞에서 요한이 지레 겁먹고 포기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Every why has your wherefore. 모든 why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원래 포기하고 그만둘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목사가 싫다, 누가 싫다, 온갖 이유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함께 출발한 요한이 버가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나갔을 때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얼마 안 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실 이곳 펜사콜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저희 가정 합해서 12명이 예배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자, 어떤 이유 됐던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목회자는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때마다 정말 힘이 빠져요. 아마 바나바와 바울도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요한이 전도 여행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동요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길이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떠났지만 힘든 여정입니다. 옆에서 포기하는 거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빠질까? 마가의 포기 선언은요, 모두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기서 잠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이죠. 지금 그들이 도착한 곳도 안디옥이에요. 같은 지역일까요? 사실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은요, 무지 많았어요. 자, 성경은 그 중에 2개를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현재는 얄바츠라는 도시고요. 지금도 이곳에서는 로마 제국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당시 매우 번창했던 도시예요.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분명 요한의 중도 포기는 그들을 매우 힘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거예요. 그 험한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길 걷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와요. 힘 빠지는 일이 생겨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길 걷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와요. 힘 빠지는 일이 와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반짝하고 말아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너무 쉽게 포기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며칠 반짝하고 말고요. 어떤 분들은 몇 달 반짝하고 말고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반짝하고 말아요. 요즘 새벽에 11기상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반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솔로몬이 그랬죠? 그는 한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통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그 길을 걸어갔죠. 그 역시 왕이 되고 3년 동안은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 후에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의 믿음 정말 반짝반짝 빛났어요.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 앞에서 그는요,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그가 이후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반짝만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반짝했나요? 이런 질문 던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언제 반짝했습니까? 혹시 내 믿음이 과거에 이렇게 반짝하고 빛난 적이 있었지 추억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믿음은 지금이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지금이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요, 현재가 가장 빛나고 현재가 가장 뜨거워야 돼요. 왜일까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은 현재가 지금이 가장 성장한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교회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우상 섬긴 것 아니에요. 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예배할 거 하면서 우상 섬겼던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식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우리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믿음의 길 걷다가 낙심하며 넘어져 있는 분 있나요? 믿음이 식은 채 힘이 다 빠진 채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의 길 걷다가 포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달려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힘 많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자,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15절부터 23절 좀 길죠? 그래도 읽을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요. 형제들아, 만일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이상하죠? 왜 바울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유대인 랍비예요. 랍비는요, 랍비의 복장과 랍비의 머리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거든요. 랍비의 복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랍비의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혹시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일어나요. 자,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원래 랍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앉아서 전해요. 설교도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앉아서 전해요, 랍비들은. 그런데 바울은요, 일어나서 손짓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매우 열정적인 모습이죠. 힘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매우 열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야, 조선 왕조 막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바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예요. 23절 다시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그의 설교를 볼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예요. 자, 24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며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뒤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설교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자,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었죠. 그 설교와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바울도요, 똑같은 말을 해요. 31절 보세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요한이 떠났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 중에서 누가 더 힘이 빠졌을까요? 바나바가 힘이 더 빠졌을까요? 요한이 힘이 더 빠졌을까요? 물론 둘 다 힘이 빠졌는데 누가 더 빠졌을까요? 바나바였을까요? 요한은요, 바나바 조카예요. 팔은요, 안으로 굽어요. 바나바는 가족이니까 그나마 참을만 했을 거예요. 바울이요, 훨씬 더 힘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찐한 감동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힘 있을 때는 나오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님 떠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자, 32절 보세요.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약속을 전파하다. 이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예요. 보통 유앙겔리온 하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조라는 뜻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뭐죠? 복음.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33절 보세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앞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소개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33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외침이에요. 자, 3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게 뭘까?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거룩하고 미쁜 은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준 거룩하고 미쁜 은사,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믿으면 영혼이 살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믿으면 뭐가 산다? 영혼이 산다. 그렇다면 34절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가 영생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35절 또 볼게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 부분은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35절에서 바울이 외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어도 자꾸 넘어지죠. 실수하죠. 우린 연약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실수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당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되는 것은요,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힘 빠지는 일을 당해도 힘을 내게 돼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요. 자,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36절에서부터 4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땅에 묻혀 썩음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주님 멸시하지 마세요. 주님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외침이에요.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 바울의 외침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 주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믿어요.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 믿지라는 그 생각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혹시 우리는 이 상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믿음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이잖아요. 근데 꼭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교계의 원로 중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즈음에 목사님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 부탁 듣고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해요. 목사들에게 어떤 덕담을 해줄까?
그러더니 정말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장로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